행함이 중요한 것은 행함은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후속 행동이 수반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이 양화진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지난 6월 16일 이 양화진 묘역에서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세 번째로 실시되었던 묘비 닦기, 묘역 잡초 제거 및 잔디 심기에 무려 478명의 교우님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 설교 준비로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운 날씨에 그 많은 교우님들이 묘역에 흩어져서 헌신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기 이전에 지난 20년 동안은 이 동산에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날 이후로 교우님들 가운데에서 주일 예배 시간이 끝난 뒤에 혹은 수요 성경 공부 시간 이전에 일부러 묘역을 찾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심은 잔디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자신이 잡초를 제거한 곳에서 또 다른 잡초가 나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한 교우님과 교회 사무실에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일부러 빨리 와서 저를 만나기 전에 묘역을 먼저 둘러보고 자신이 심은 잔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했기 때문에 후속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행함이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에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해본이라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의 의미는 도둑질이라는 행동이 또 다른 도둑질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둑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일평생 도둑질과 무관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번이라도 도둑질을 해본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계속 도둑질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함이 중요한 만큼 행함의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행함은 한 번의 행함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즐겨 행하는 반면에 해야 하는 것은 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문자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이기에 별다른 결단이나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결단과 의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단과 의지가 필요 없는 하고 싶은 일을 행하는 것은 계속 하고 싶은 것으로만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는 후회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하고 싶은 것만을 되풀이하느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할 겨를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행하여야 할 것을 행하는 데에는 결단과 의지가 수반되는 거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보다 어렵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해야 될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행하면 그 행함은 행하여야 될 또 다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삶의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삶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 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계속하는 삶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더 높여준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초에 TV를 통해서 개그맨인 황기순 씨의 감동적인 인생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10년 전에 도박에 빠져서 패가 망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필리핀 원정 도박단에 한번 끼어갔다가 상습 도박꾼이 된 것입니다. 마음은 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몸은 언제나 먼저 필리핀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도박 행각이 더 큰 도박 행각으로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던 집은 벌써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주위 동료, 선후배 등 그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 빚을 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도박 행각이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검찰에 기소됨으로 그 인생이 파멸했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과 은둔 생활은 그에게 대인 공포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군가가 자신을 황기순으로 알아볼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체가 크나큰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출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젊은 나이에 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동료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서 그리고 굳은 결단과 의지로 마침내 그는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재기에 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루에 얼마를 벌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빚은 너무나도 많고 갚을 수 있는 돈은 너무너무 작아서 이렇게 푼 돈을 갚아서야 일평생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돈이나마 의지를 다해서 매일매일 갚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갚아야 될 빚과 갚아야 될 돈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이 간격이 전혀 줄어드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빚을 갚을 때마다 꼬박꼬박 갚은 액수와 남은 액수를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이 간격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한순간 갚은 액수와 남아있는 액수가 똑같이 남은 것을 장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빚을 반이나 갚은 것입니다. 그때 황기순 씨 속에서 절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되는구나. 그때부터 빚을 갚는 일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 속에서 나머지 빚을 다 갚고 멋지게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가 자기 하고 싶은 일만을 행하였을 때 그가 노력하거나 결단하거나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도박 행각은 자연스럽게 더 큰 도박 행각으로 계속 이어졌고 그 결과는 패가 망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그가 굳게 결심하고 의지를 다해서 해야 할 것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행함은 해야 될 또 다른 행함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는 도박에 손을 대기 이전의 황기순보다 더 멋진 황기순 씨로 재기해서 우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을 의지를 다해서 행하려 하지 않았던들 오늘처럼 멋진 황기순 씨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을 행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을 결단하고 의지를 다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행함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또 다른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구나. 말씀을 쫓아 마땅히 행하는 삶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되는구나.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은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이라도 의지를 다해서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을 행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을 뿐이지만 행함은 한 번의 행함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또 다른 행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땅 최후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도무지 예루살렘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를 통해서 사도들을 땅끝으로 흩으려 하셨지만 그때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냐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를 찾아갔던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빌립 집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관주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소문이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있던 사도들 귀에도 들렸습니다. 사도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도들은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듣고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서 들린 소문이 사실임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아직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주님의 배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간주하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그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심을 두 사도로 하여금 똑똑하게 확인하게 해주심으로 예루살렘 사수가 참 믿음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교정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